아내와 길을 떠날 때면 차 안에서 늘 어머 전기 다리미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아내 때문에 여러 번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아내가 또 소리칩니다. 여보, 전기 다리미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차를 도로 한가운데 도로변에 세우고 차 트렁크를 열면서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있다 전기 다리미. 그런데 이번에는 부부가 다 건망증이 심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도봉산에 올라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내가 깜짝 놀라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 정신 좀 봐요. 다림질 하다가 전기 코드를 그냥 꽂아두고 온 것 같아요.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죠?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씩 웃으며 여유롭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도 세수하고 나서 수도꼭지 안 잠갔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부가 다 똑똑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할 때마다 항상 부부의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남편이 한쪽이 믿음으로 충성하면 아내가 식어지고 약합니다. 또한 아내가 믿음이 출중하면 반면에 남편은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부부가 다 같아야 되겠다. 믿음도 같아야 하고 성장도 같아야 하고 교회 출석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성령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부부가 한평생 행복하게 같이 늙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 한번 다시 축복할까요? 부부가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되어져도 아멘. 그러나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않다 할지라도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여러분의 아멘의 강약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아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러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나요?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 때문이라도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 어찌 보면 이 2014년도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기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라도 이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얼굴에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낙하산이 펴져야 살지요? 얼굴 낯짝이 펴져야 삽니다.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의 얼굴이 마음으로부터 드러나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얼굴이 천사의 낯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2014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그 뜻을 따라 시온의 대로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적을 사모합니다. 누구나 기적이 있었으면 좋지요. 그래서 특히나 이 불경기 시대 가운데에 이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주나 재앙의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말씀, 기적이 드러났던 그 말씀을 보고 또 찾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기록된 많은 기적을 사건 볼 때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실까? 그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체가 다름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만 기적이 일어난다. 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도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세상의 자연 법칙을 벗어난 우리가 도저히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는 기이한 놀라운 일들이죠. 켈빈 밀러가 쓴 생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무엇을 창조하실 때는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 계획 따라 창조 법칙 따라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거스르고 깨트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법칙을 깨트리면서까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켈빈 밀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자연의 법칙까지 깨트리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다. 또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터인데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외로울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만족함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데,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창조 법칙을 깨트리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5장의 말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관, 이 장관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하며 무엇보다도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그 아람을 구원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한 삶을 얻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았던 그 나아만 장군, 그에게도 하나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심히 극심한 질병입니다.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이라고 과거에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해서 천벌이라고 하고, 이 병에 걸리면 10중 8구는 다 죽게 되어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치유하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풍성함 가운데로, 아니 그를 기적의 사건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과거적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 하나의 사건을 끌고 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아만을 고쳤던 것처럼 오늘 나는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나아만에게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너에게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1절로 14절 말씀을 쭉 읽으셨을 텐데, 이 14절 말씀을 오늘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읽다가 보면은 성경에 눈이 열리면 두 가지 의문점을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면 아람 왕, 그 당시 참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강한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 어느 날 자기에게 나병이 걸렸습니다. 자기의 하인을 통해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러기를 원하니 왕이시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자신이 친히 친필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한 사람을 지목받게 되고,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비록 자기가 나병에 걸렸지만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무명의 선지자 앞에 왔는데, 우리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엘리사가 발을 벗고 뛰쳐나와서 그 나아만 장군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종을 통해, 그의 대변자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엘리사의 처방입니다. 그 처방은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사실 요단강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범람해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위태롭게 할 수 있을 정도지만은 평상시에는 이 개울가처럼 금방이라도 넘고 오고 갈 수 있는 작은 도랑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물도 지저분합니다. 좀 뭔가 부족한 강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었던 이 아람 땅에도 오늘 성경 읽었던 것처럼 예쁘고 아름다고 효염이 있고 크고 아름다운 강, 두 강이 있는데 왜 엘리사는 그 큰 예쁜 강, 아름다운 강이 아니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선포했는가? 자, 그렇다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의 손을 그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자신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엘리사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아만 생각에는 엘리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사의 손을 자신의 상처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지금 나병을 고침받아야 할 나아만 장군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기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도전,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지금 자신의 병을 엘리사가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의 모든 시선, 나아만 장군의 마음,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 엘리사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나병을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분들만
꼭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아멘하면 손해 없어요. 나만 장군은 자신의 시선을 엘리사에게 집중하고 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자기를 숨긴 겁니다. 대신 자신의 종을 내세운 것이죠. 엘리사는 나아만의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 병을 고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저께 금요기도회 찬양을 인도하시던 우리 박혜원 전도사님께서 찬양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 혹시 실수를 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도님들이 에휴, 전도사님 오늘 찬양 준비 많이 안 했구나, 전도사님 실력이 원래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말을 하실까 봐 찬양 전에 너무 두렵고 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 찬양의 대상인, 이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성도님을 의식하고 성도님에게 집중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회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전도사님 아닙니까? 아멘 하는 분만 복 받으세요. 저 그 전도사님 말씀에 제가 뒤에 앉아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죠. 기도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영적인 특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자기의 지혜와 학식만 뽐내다가는, 유창한 화병과 설교 기교를 자랑하다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말이죠. 시편 146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입니까? 기적입니까? 나아만입니까? 성경에 드러난 기적의 사건들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생각과 소망과 희망과 축복을 영적인 지도자 되는 우리 목사님들께 기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자들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성공의 사람,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겪어본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축복은 누구에게 있다? 가난을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어떤 분은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올해 좋은 일이 많겠습니다. 비웃는 것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치료자가 누구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이고 우리를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면 됐지 않습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두리라. 오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따라할까요? 기적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아멘. 엘리사는 그의 사자를 통해 나아만 장군에게, 장군이시여, 우리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왜냐하면 엘리사의 처방이 버릇이 없지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따라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적의 삶을,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 이게 내 생각. 사실 나아만 장군,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써준 그 부탁의 글이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도 직장이나 어디에 원서를 낼 때 역량적인 있는 사람 추천서 받아가면 그것이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왕이 써준 그 글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은 10달란트와 금 1000개와 6000개와 의복 10벌을 드리면, 다시 말해 뇌물을 드리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은 생각합니다. 아니, 저거 나한테 나와야지. 어떻게 나로 하여금 자꾸만 이렇게 이상한 것을 시키느냐, 요단강에 가서 실수를 하느냐, 이 사람 도대체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사실 지금 나아만의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환자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해야 하는데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시지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모든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시면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이 먹혀지지 않으니까 분노하며 떠났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하던 행동 아닌가요? 회의를 하다가도 내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러다가 보면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없이 여기는 것 같고, 부부 사이에도 내 말을 했는데 내 말이 먹히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내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하고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해. 도대체 어떻게 돼먹은 것인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내 생각을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핏줄을 세우며 이야기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제발 포기해 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예수전도단의 총대표를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수전도단 DTS 훈련이라고 하면 이 성령 운동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전도단의 총대표께서는 목사님의 질문에 얼마나 조심하시는지 질문하시는 그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과 똑같은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님에게 함부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어설프게 훈련받은 사람들, 어디 가서 2박 3일, 3박 4일, 아니 여기서는 DTS 훈련은 6개월이니 6개월짜리 훈련을 받고 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배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어떻게 감히 지존하신 그 성령님을 6개월 훈련받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왕입니다. 누가 감히 그 사람을 헤아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런 내적인 욕망들이 부글부글 꿈틀 때마다 그를 제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합니까?
우리 속에 드러나는 이 내 생각, 내 사기 우러올 때마다 그것을 제압해 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 내 생각이 성령의 능력을 누르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에 어설픈 자기 확신에 빠져서 내 생각에는 자기 말이 다 맞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다 옳다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 말이 맞는다는데 어떻게 일치와 연합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이 평화롭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이건 안 하고 싶었는데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에이,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돼,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을 따라와. 내 말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고 결국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황태를 두들겨 패야 맛있는 황태국이 되는 것처럼 자기 확신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자기 주장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방망이로 죽지 않을 정도로 두들겨 펴서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한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의 능력으로 잠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생각이 불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우리는 이 땅에서 기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니 그것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에게 열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나만 장군은 내 생각을 중요시 했던 사람이지요. 그렇게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자 분노하여 이스라엘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군이시여, 만일 선지자가 장군에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더라면 장군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큰 일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지자는 큰 일이 아니라 단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말대로 한번 해보시지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찾아갑니다. 물이 깨끗한 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몸을 담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계급장도 떼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흉한, 진물이 나는 곪고 썩어가는 자신의 흉한 몸을 자기 부하들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미 옷을 벗을 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존심, 계급, 교만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7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들어가는 이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죠. 다시 말해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7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돌라고 하는 그 완전한 순종.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 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제 형편 좀 봐주세요.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물론 그분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성경은 순종을 하려고 하면 7번, 숫자로 7번이 아닙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아니 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완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한번 담가서는 결코 안 변하는 것. 여러분, 어디 우리가 인생이 주의 보혈에 한번 담갔다고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나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 2번 했다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나요? 3번, 4번, 5, 6, 7번 하면 우리의 정말 붉은 죄가 다 씻음을 받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 주의 보혈에 담궈야 합니다. 일평생 요단강에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기적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종류이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생하지 않고 행복한 삶이라는 답을 찾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고집 부리다가 죽을 고생하면서 겨우 답을 찾는 인생이 있는 것이죠. 사춘기 아이들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아빠, 제 생각은 이런데요. 엄마, 제 생각은 이래요. 아빠, 엄마의 생각은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이 좋다는 거죠. 그 과정을 이미 다 겪어본 우리 보기에는 그저 부모가 시키는 대로 순종한다면 괜한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도무지 자기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기에 걱정은 안 하지만, 그렇게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자녀들을 보면 분명 저러면 고생할 텐데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지긋이 나이가 드셔서, 목사님, 이제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봤더니 평생 동안 아니요를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순간에 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순종은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순종하면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가 철저히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순종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유형의 고난을 통해 마침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삶의 결정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잡종의 사람이 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순종의 사람이 될래요? 잡종의 사람이 될래요? 지금 안 따라하는 거 보니까 나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따라합니다.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니요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난 주일 날 오셨던 김형민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방에서 마지막으로 모셨을 때 그 김형민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교역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긍정의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2014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기를 원하시죠. 이 순정은 무엇이냐? 긍정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도상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오셔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무엇인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명하실 때, 어떤 일을 명하실 때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될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2014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2014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입술에 댈까요? 두 손을 입술에 대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한 입술입니다. 안 된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한숨 섞인 말도 많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도 많이 나오고 이 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내 자신조차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이 입술이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모든 부정적인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긍정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4년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경영하신 일들 위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사람 만나서 어디 가고 노는데 신경 쓰지 말고 제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